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1절부터 주의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단집하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여호수아 19장에 단지파가 거주해야 될 땅을 여호수아 시대 때 단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힘은 덜 들이면서도 우리가 농사를 짓고 소출을 풍성히 얻을 만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만한 땅, 이런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이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딱 보니까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 너무 강성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미리 그냥 타협을 해버리고, 야, 더 좋은 땅 없냐?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힘이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길 것 같고, 그런데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땅 없나 하고 그러고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야, 요행 없냐? 좀 땀을 덜 흘리고 그냥 평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며 웰빙 형통하며 사는 그런 방법 없냐? 그러니까 힘들면 나도 로또 한번 해볼까? 교회 다니면서 힘들면 나도 한번 타로 좀 쳐볼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요행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취하지 못하고 완전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님을 왕 삼지 못하고 말씀을 자기 인생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들이 그 사람의 마음과 삶 가운데 침투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주일날 교회는 가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만 봐도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나 내 삶의 방향성이나 경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2절 말씀해 보세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여러분, 소라와 에스다올 14절, 15절, 16절 삼손의 고향 아닙니까? 마노아의 장지가 있었던 곳에 삼손이 블레셋 민족들을 죽일 때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여서 거기에 장사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지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허망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삼손의 고향에서부터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공교롭게도 어디로 갑니까? 어제 큐티 본문인 미가의 집.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냐? 너무나도 믿음에 근거한 이름의 뜻인데
삶은 그냥 철저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의 집안에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1년 연봉 계약서 작성하고 한 집안, 한 유대 베들레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그냥 한 집안의 개인 고용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린 레위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그 미가가 고향한 청년 제사장이 4절 말씀해 보세요.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망한 말씀입니까? 내가 얼마나 사꾼 목자입니까? 라는 걸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사꾼 목회자인지를 자기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5명의 단지파 사람들도 전혀 문제인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서 그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세요.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중요한 게 네가 누구에게 고용되었느냐, 네가 진실한 목회자냐 사꾼 목회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물어본 단지파 5명의 사람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니까 다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땀을 덜 흘리고 수고를 덜 하고 평생 우리 자손 대대로 편하게 살고 편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그 땅과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어떻게든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한 달 한 달 벌어먹고 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하루속히 은퇴하고 평생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현대인들의 목적과 꿈이 다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20, 30대 청년들도 40대 중반에 은퇴해가지고 유럽 여행 다니고 세계 일주하면서 그냥 은퇴 후에 평안하게 사는 게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6절에 그 레위 제사장이 그 단지파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 목자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참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 말을 하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참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권위를 잃을 때예요. 권위를 잃을 때. 그러니까 한 성도님을 만나도 목회자가 이래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얼마나 그분에게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떨 때는 얘기해봐야 뻔히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마 그 성도는 이 설교 안 듣고 있을 텐데.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그 얘기를 하면 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저에게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듣고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회자도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성도도 들어야 될 말을 안 듣고, 거꾸로 목회자도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회자도 안 듣고 성도도 내가 뭐라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해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 사회 가운데 권위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7절 말씀에 이에 5사람이 떠나, 그리고 얼마나 담대하게 갔겠어요. 이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9장에 주셨던 단지파에게 주신 성읍을 믿음으로 차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대가지불을 해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갔겠어요. 하나님한테 허락받았다, 사인 받았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떠나서 라이스라는 곳에 갔더니 세상에 마치 창세기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받았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첫 번째 17절 중반절에 동그라미 1번, 염려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땅.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이 분지고 양쪽이 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겠다. 여러분, 1번 비옥한 땅, 2번 안전한 땅. 너무 안성맞춤이에요. 게다가 목회자까지 컨펌을 받았어요. 그러니 임마누엘 에베네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얼마나 이해하겠냐고요. 고단 9절 보세요.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로 돌아갔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제들이 먼저 5사람에게 물어요. 거기 동그란 줄 한번 쳐보세요.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너희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꼭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5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 보세요.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거기도 줄 치세요. 여러분, 이 5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본즉, 우리가 본즉, 너희가 본즉. 다 뭐예요? 죄의 특징은 아이센터드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고.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고단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180도 다르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누구 뭘 할 거 없어요.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11절에 보세요.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이 남자만 600명이니까 여러분, 각 가정이 그 라이스라는 분지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게 적어도 2,000에서 3,000명 됐을 거예요. 근데 그냥 또 가면 되는데 바로 진을 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을 치니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라 했다. 이 마하네 단이라는 뜻은 단이 진친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또 이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런가. 분명히 5명이 가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힘이 세겠다. 그리고 땅은 너무 비옥하다 이렇게 판단됐는데 당장 또 전쟁을 하려 하니 덜컥 마음에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놈들이 누구의 집을 찾냐? 13절에 미가의 집에 가요. 그래가지고 미가의 집에 가면서 도착하자마자 다섯 사람이 어디에 눈을 돌리냐? 14절 중반절 보세요.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거기 동그라미, 에봇 동그라미, 드라빔 동그라미, 새긴 우상 동그라미, 부어 만든 우상 동그라미. 어디에 눈을 돌려요? 우상에게 눈을 돌려요. 왜요? 마음이 두려우니까. 전쟁이 이길지 말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싹군 목자한테 사인은 받았는데도 막상 전쟁을 치르려 보니 또 한 번 더 사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기드온이 2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15절에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 집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16절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문 앞에 입구에 서 있고, 17절 그 땅을 정탐하였던 다섯 사람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나머지 600명이 밖에 문 입구에 서 있었는데, 18절 그 다섯 사람이 미가 집에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세상에 거기 줄치되어 가지고 나와버려요.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다섯 사람들이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쉿!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무슨 얘기예요? 입 닫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 도둑질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뭘 제안하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갑자기 현장에서 딱 현장범으로 걸리니까 딱 충동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야, 너 여기서 그 정도 연봉 받고 지금 한 집안의 사적인 제사장으로 고용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같이 가자. 네 입장에서도 이 한 가정의 사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삭군 목자가 20절에 거기 보세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함께 갔다는 얘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그렇게 기복적으로 조건부적으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스탠스가 있음을 인정합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셔요. 2번, 누군가 솔깃한 제안을 할 때 나의 결정의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땀 흘리고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가? 요행을 바라며 어떻게든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목회자가 내 편 들어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거 가지고 쓴소리를 하면 그것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의 한상음 성도님의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당구장 운영하고, 아내가 조울증,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갖가지 사고를 칠 때에 아내를 원망하기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결혼 전에 자신이 음행했던 것들 떠올리면서 외도한 아내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내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밑에 적용하여 보니까 깜빡하는 아내를 대신에 아내의 약과 자녀들의 학교 생활 준비물들을 자기가 스스로 챙기겠다고, 고난 겪는 지체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고 한 간증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한상음 성도님과 같은 동일한, 그것이 행위로 옮겨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죄성과 경향성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내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적당하게 요행을 바라며, 그리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땀을 흘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인 것 마냥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기복적으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우리의 고백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 나에게 솔깃한 제안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편식하며 취하는 삶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안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